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이렇게 해볼게요. 지난주에 너무 길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애들이 텐션 떨어지게 딱 보이더라고요. 느헤미야서로 하는 네 번째 시간, 느헤미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느헤미야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들 요약해보자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고 계속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첫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포로 귀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서 첫 번째로 돌아가서 뭘 지었다? 집을 지었다. 살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집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쵸? 두 번째로 뭘 지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사람들과 모여서 이렇게 만날 이렇게 교회 같은 성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짓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또 성벽이 없었어.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주변에서 막 강도들, 다른 민족들이 막 쳐들어와서 훔쳐가고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짓는 이야기가 세 번째 포로기한 느헤미야서의 얘기다. 그래서 성벽을 쌓기 시작했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각자의 목을 나눠갖고 성벽을 쌓기 시작했던 게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악역 빌런들이 등장해요. 이 주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용기를 막 깎아냅니다. 니네 하는 건 반역이고 니네 하는 건 못할 거고 여우가 그 성벽 올라가도 무너질 거고 니네는 이걸 성공하지 못할 거야. 지금 포기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서 각자의 몫을 나눠주고 성벽을 쌓게 시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4장인데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10몇 장까지 했다고 해서 그걸 다 할 건 아니죠. 어쨌든 네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성벽을 쌓기 시작했지만 여러분도 알 거 아니야. 인생 뭐 10몇 년 살아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제 알죠? 인생이 이렇게 쉽지 않듯이 일이 막 잘 풀리지만 않아요. 성벽 쌓는다고 다 쌓아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이제 찐따를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왜냐하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찐따로 생각했었어. 뭔가 이게 자기들이 털어먹기 좋고 만만하고 이렇게 그 빼앗고 이런 약간 그런 사람으로 민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떳떳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걸 보니까 배알이 꼴리는 거지. 두고 볼 수만 없는 거예요. 약간 눈꼴이 시다고 해야 되나? 쟤 왜 이렇게 나대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찐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잘 모르지만 같이 학교 다녀봐야 알겠지만 찐따가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가장 이제 신경 쓰이는 말 중에 하나일 수가 있죠. 누가 이제 여러분들 보고 쟤 찐따야 뭐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쵸? 진호 찐따야? 아닌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찐따의 특징이 뭘까? 찐따의 특징이 뭘까? 말투가 어떻다. 요즘 뭐 찐따의 특징하면 뭐 누가 이렇게 막 전달하래 뭐 이런 식으로 말투를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외모가 뭐 안경 쓰고 여드름 남고 약간 통통하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게 있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소외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외당하는 사람이 찐따라고 하지 않는가. 소외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거죠. 쌩 까는 거죠. 주영이가 인사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줘. 그럼 주영이는 소외당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걸 보고 이제 안 좋은 표현을 가르쳐서 안 좋은 표현으로 이제 찐따다 이렇게 소외당하는 사람들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나 친구와 관계가 어떤지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누구나 이제 찐따가 되는 거, 약간 소외당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예쁘고 친구가 많건 공부를 잘하건 그런 건 관계없이 지금 내가 이제 지내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잘 못 지내면 어떡하지? 여기서 내가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친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도 이제 막 맨날 교회 오면서 느끼는 그런 기분을 이제 계속해서 느끼게 된다면 어떡하지? 막 지금 여기 교회 서로 이제 친구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수련회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계속 커지는 거죠. 누구나 이제 가지고 있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될수록 나의 초라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내 혼자 된 모습, 초라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니까 보여지니까 그런 게 싫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게 두렵고 여러분들 제가 기도합시다 했는데 기도 안 하고 막 핸드폰 하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제가 막 찐따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옛날에 왕년에 오타쿠였습니다. 오타쿠. 물론 지금도 이제 오타쿠적인 부분이 있죠. 완상이 그렇게 생겼니? 여러분들처럼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어. 이제 주영이처럼 이제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주영이가 2구나 이제. 와씨 나이 많이 먹었네. 그때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세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들 이제 막 음악 듣잖아. 멜론이나 뭐 이런 거 음악 듣죠? 네, 여러분들 막 음악 듣는데 저는 거기에 가요가 없었어요. 네. 전부 다 이제 막 일본 노래. 막 가사도 모르는데 막 다 좋아하고. 근데 그때 들었던 일본어가 이제 약간 제 머릿속에 살아있어가지고 일본 여행 갔을 때 좀 유용하게 쓰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더라고요. 중3에서 이게 계속 심해졌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에서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는 어떻게 됐냐? 집에서 거의 만화책을 못 봤어. 한 100몇 권을 본 것 같아. 그때 제가 봤던 게 이제 바람의 검심. 그때도 나루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샤먼킹 뭐 이런 것도 보고. 지금 모르죠? 네. 지금 뭐 쿠로코의 농구 이런 거 본다며. 어쨌든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니까 막 클럽 활동으로 제가 뭘 했냐면은 이제 학교 신문을 만드는 신문 편집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 신문에 뭘 썼냐? 애니메이션 추천글 뭐 이런 거 쓰고 그랬던 저희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또 이 자리에서 방출이 되게 되네요. 네, 부끄럽네요.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애가 있으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이런 애가 있어. 그러면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지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니? 비웃는데? 이런 너무 모욕적이네요. 네. 어쨌든 일단 착하긴 해. 한번 지내봐. 어쨌든 저도 늦게나마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뭐에 눈을 뜨냐? 오타쿠의 세계에 살다가 이제 친구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늦게나마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뭐 이렇게 그때는 이제 여러분 친구들이랑 모여서 막 클럽 활동하고 하니까 그 맞은편 여고 애들이 있었어요. 여고 애들이랑 같이 이제 신문반 동아리 활동으로 막 놀다 보니까 이게 재밌던 거야. 그래서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이제 근데 이게 제가 늦게 눈을 뜬 거예요. 남들은 중학교 때 이미 막 그런 걸 했었는데 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막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가소롭겠어. 딴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이제 막 서툴고 실수가 많겠어. 막 다 인사하는 것도 어색하고 안녕 뭐 이렇게 여기서 어색해하고 친구를 잘 못 사귀었어요. 친구를 못 사귀고 오히려 막 있는 친구도 막 내 행동이나 말투 이런 것 때문에 친구들이 막 나를 떠나가고 잃고 이랬죠. 저는 여기서 이제 결단을 해요. 현생을 버리고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다시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버리고 현생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제가 이제 결단합니다. 현생을 버리지 않아야겠다. 현생을 계속 붙잡아야겠다. 이제 오타쿠로 살지 않아야겠다. 사람을 좀 만나고 친구를 사귀면서 좀 인간다운 삶을 나도 영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타쿠의 심리를 뭐 알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똑같단 말이야. 인기가 있고 싶고 사람을 잘 사귀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오타쿠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 제가 옛날에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근데 이제는 문제는 오타쿠였던 친구가 그런 생각을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됐을 때는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까 윤지가 막 비웃었잖아. 그런 애가 갑자기 윤지한테 막 당황. 그럼 아까 비웃으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변화를 막 시작을 하니까 막 수많은 비난과 약간의 막 대놓고 넌 쓰레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약간 네가 약간 왜 이렇게 나한테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비난과 따가운 눈총을 이제 받게 되죠. 네.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게 되고 남들 쟤 왜 저래 막 이렇게 그런 수근수근거림. 아마도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주변에서 안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주변에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걸 되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인들의 방해와 견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개 들고 자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6절부터
시작.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준비가 됐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가깝게 다시 하겠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남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했죠. 그런데 7절에 나오는 계속해서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아랍과 암몬 아스돗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다시 해보려는 이스라엘을 마치 뭔가를 다시 해보려는 찐따를 보는 것처럼 화를 냅니다. 쟤 왜 이렇게 나대?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화를 그냥 내지 않고 두고 보지 않고 아예 예루살렘을 한번 치기로 합니다. 공격하기로 한 거죠. 한번 이렇게 쓱 막 이렇게 털어주면은 겁을 먹고 알아서 이제 주저앉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죠?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게 뭘까? 뭐냐면 성벽을 쌓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하면서 계속해서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늘 제가 오타쿠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뭐 정상인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뭐 관상이었든 간에 정상인 같아 보이지 않니? 진표야? 비웃는데. 저도 이제 어쨌든 정상인이 되기까지 약간 사회성을 가지기까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고 친구도 사귀고 사회적인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실행에 옮기면서 많은 흑역사와 부끄럼들이 있었어요. 뭐 옛날에 막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이제 페북보다 옛날에 더 옛날에 싸이월드 홈페이지라는 게 미니 홈페이지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막 일기장에 막 짝사랑 글 쓰고 막 저격 글 쓰고 막 또 그거 걸리고 막 쫄아서 아니라고 하고 막 이런 거 그런 흑역사들이 정말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희 흑역사들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막 제가 막 대학교 가서도 계속 그랬어요. 대학교 가서도 학생회에 들어갔었는데 학생회 하면 막 그 반장, 부반장, 서기 막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대학교 좀 크니까 여러 반이 있을 거 아니야. 반장들끼리 모임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과대라고 뭐 이런 게 해서 그런 것들 모임에서 막 사람들 사귀다가 한 번에 이제 거기를 나오게 되면서 그 사람들 다 쌩까고 그리고 또 새로운 동아리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막 또 다 쌩까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쌩까고 쌩까봤어요. 그리고 쌩까임을 당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실패와 만남과 이별, 실패와 도전을 반복하면서 어쨌든 저는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다시 오타쿠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성을 계속 붙들려고 했다. 달라지려고 했고 제가 점점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려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저도 이제 저의 어떤 그런 삶을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저라는 사람을 뭔가 자신감 있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나의 삶의 방식 누가 뭐라고 해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길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 가정 가운데서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뭔가 이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나의 어떤 극복하는 과정 중에 내가 기도를 했던 이유는 오히려 내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 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한테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결국 내가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림으로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라고 한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뒤돌아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렇잖아.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로또 되게 해주세요. 아 이건 좀 무리인 거 에반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건 내 욕심이 좀 너무 강하다. 아 하나님 정말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안 해주실까?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또 결론적으로는 아 이건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아 이건 또 내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나를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아 나는 이런 부분 노력해야 되고 아 이런 부분은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냥 알죠? 네. 쉽게 말하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네. 인간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기도를 하는 거는 비현실적인 미신에 기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기도를 통해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하는 동시에 경비병을 세우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면서 성벽 쌓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변 국가에서 찐따였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처한 현실을 바꾸어 갔던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현실을 바꾸는 길이잖아요. 이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이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 나갔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꾸어야 할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이 있다면 그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경비병을 세우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도전 그리고 그것으로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모든 우리 BTS 공동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